사람들은 모두 자랄 때 어린 아이에서 청소년, 청년을 거쳐서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보면 참 너무나도 작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그런 사람도 있고, 커서는 전혀 울지 않습니다. 너무 점잖해서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울었다는 것이 참 그렇게 악을 쓰면서 울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점잖은 분도 계시고, 또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참 걱정이 되었던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깨닫지를 못해서 저래가지고 공부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면서 참 옛날 일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좋았던 부분보다는 사실은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때 보면 조금씩 이제 신앙에서 좀 방황을 하기도 하고 혼동을 겪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 이런 아름답게 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침체가 될 정도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참 그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걸어 가기 때문에 요즘은 무조건 나이 드시는 거, 늙어가는 거 안 좋은 거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이런 미숙하고 어린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성숙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보면 참 너무 예배가 좋고 찬송이 좋고 또 열심히 막 생기지만 실수할 때도 많고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따라갈 때도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귀신 쫓아내는 이런 데 막 따라가기도 하고, 또 방언을 배우려고 또 막 방언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는 유명한 그런 부흥사들이 설교에 심취해가지고 막 따라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독 학생회에 거기에 가입을 있었는데, 그때 시내에서 서울은 성동교회, 또 부산은 초랑교회 이렇게 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이제 그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나간다 하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나중에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게 돼요. 바로 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고 막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이걸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쇼킹했어요. 그 강의를 들으니까 진짜 그럴까? 좀 진짜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더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또 그런 부흥사가 왔어요. 부흥사가 왔는데 설교는 거의 간정식으로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친 뒤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 테니까 나오라 하니까 막 쭉 나오는 겁니다. 장로 부인 권사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한 대씩 때리니까 다 넘어지는데, 그때 또 쇼크를 받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쫓아내고 이러더니 진짜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해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보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동양의 이런 미신적인 생각하고 성경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심리적인 이런 현상하고 같이 이런 게 일어난다 하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청년 때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성경만 읽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성경만 묵상하고 성경만 읽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많은 이런 가르침들이 막 지나갔습니다. CCC에서 사형리라 해가지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도할 때 사형리를 많이 쓰기도 했고, 또 전도 폭발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총력 전도라 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또는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두 날개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훈련 방법들, 프로그램들, 또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지나갔습니다. 전부 다 유익한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진리의 어떤 작은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성경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좌우간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자라는데 사실은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바로 얼마 전까지 영적인 굉장한 이런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를 이렇게 좀 헤아려 보니까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영적인 이런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카리스마도 뛰어나고 그릇도 스케일도 아주 크고, 그리고 막 거의 맨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몇만 명, 또 많은 경우에는 한 몇십만 명 되는 이런 큰 교회를 이룰 정도로 굉장한 이런 영적 거인들이 우리와 같은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시든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결산을 해봤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큰 건물로 된 이런 교회들 남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경쟁하고 너무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실 기독교 안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에도 사랑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족속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나 목회자의 이런 도덕성이 추락하게 되고, 기독교가 이 순결을 이루면서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거의 한 열 몇 명이 되는 그런 거인들이 거의 동시에 그 큰 교회들을 이루고 큰 목회를 했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난 뒤에는 보니까 남는 것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추락을 해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순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인들이 뿌린 씨가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려고 하면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또 많은 영양분 있는 식사도 필요하고, 많은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어렸을 때 그런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유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잼잼잼 아닙니까? 잼잼잼. 잼잼잼, 도리도리도리. 엄마들 신기해서 죽습니다. 우리 애가 잼잼잼을 한다고. 할머니들 막 좋아 죽습니다. 근데 조금 크면 잼잼잼 안 합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하게 잼잼잼을 합니까? 만화 영화를 보고 그림책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그 허리에 힘이 없어서 앉지 못하다가 유모차에 앉아서 발로 밀면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개처럼 옆으로 막 밀고 갈 때 너무너무 신기해. 조금 지나면 절대로 그 감옥이라 하면서 애들은 그 유모차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청소년 때는 뭐 연애 소설도 보고 연애 편지도 쓰고 뭐 그러지만은 어른이 되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릴 때는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막 화를 내고 막 싸웁니다. 회의를 하면서 막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바르게 자라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주 고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고약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고약하게 하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아주 고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는 것이 그 전부가 아니고 어렸을 때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면 어릴 때 그것을 다 버리게 되는데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면서 중간에 탈락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보면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에 철봉 같은 거로 거푸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고층 건물에는 아예 굉장히 높은 이런 크레인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면서 많은 도구들도 갖다 놓고 뭐 선들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집을 다 짓고 외부 그까지 외장 처리까지 다 하고 나오면은 그 거푸집을 다 철거를 하고 크레인도 다 철거를 하고 결국 나중에는 그 건물만 남게 됩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성숙할 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1대1로 만나서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수련회도 필요하고 또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만 남게 되는가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게 되고 내 자신만 남게 됩니다. 어떤 자신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은 내 자신의 인격만 결국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있으면 서로 밀치면서 경쟁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랑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결국은 탈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막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가 나타나고 구급차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다 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좀 의학 지식을
발휘해서 뭐 손도 좀 따주기도 하고 막 호흡도 시키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전문 의사가 오면은 다 비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력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교 강의실에도 그 강의를 맡은 교수가 좀 늦게 오면 뭐 조교나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딴 거 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도착하면 그 조교나 그 학생은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교수가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진짜 누가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진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오기 전에 무대에서 어리광대라든지 또 제대로 되지 못한 배우가 시간을 때우려고 청중들을 웃기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극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어리광대가 우스갯소리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제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그때는 이제 엑스트라나 어리광대들은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수 테스트, 배우 테스트를 받는데 너무 못하면 어떻습니까? 심사위원이 중간에서 땡 이렇게 합니다. 땡 하는 건데 내려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래를 들어볼 필요가 없고 연기를 볼 필요가 없고 당신 실력은 충분히 봤으니까 내려오라고 땡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언도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지고 방언도 떨어지고 이것도 다 예비적인 것이고 이 사랑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고 나서는 본격적인 연극이 시작이 되고 사랑은 누가 중간에 종을 치면서 내려오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드라마를 끌고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현실하고는 얼마나 틀린지 우리가 참 절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쟁의 세상이고 실력의 세상이지 사랑의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든지 처세를 잘하든지 요령이 있든지 이러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사람이 사랑이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사랑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비켜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실력이 있는 사람, 참 좋은 이런 사람 나타나면 자기 자리 뺏길까 싶어서 권모술수를 부리고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쫓아내고야 말지 사랑이 있다고 해가지고 참 그 사람이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한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는 사랑을 완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처음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변합니다. 남자는 돈 번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여성들은 아이를 키운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도 떨어지고 방언도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지고 모두 다 중간에 다 탈락해서 떨어지지만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은 너무 틀린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많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 안 해줘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지, 사랑이 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교회에서도 그런 거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은 고린도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사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이 최고로 중요한 은사였고, 사랑은 아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좀 원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오늘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적흥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적흥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영원하지 않다, 예언도 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설교가 완전하지 않는가 하면 이 설교나 예언은 공연하고 비슷합니다. 현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간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설교를 참 완전하게 했다, 마치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노래를 완전하게 잘 불렀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테이프를 들어보거나 이러면은 역시 참 부끄러웠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성경 해석이 참 좀 새롭게 눈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했던 설교들하고 다 비교하면서 합니다. 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옛날에 했던 설교들하고 전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차이가 옛날에 설교했던 거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할 때는 현장성이 아주 중요하고 또 사람에 따라 가지고 성경 이해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잘하는 것이지 완전한 설교라고 하는, 완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막 부어질 때 너무 이 감정이 넘치니까 신비로운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기분이 좋고 감정이 순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언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언이 이제 끝나고 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또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하기가 싫어져 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좋아가지고, 설교 말씀이 듣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하기 이제 싫어지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한때 그 내 은혜 받았을 때 하는 것이구나 해서 그걸 이제 안 하게, 자기 자신이 안 하게 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지식일 수도 있고 세상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배워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식은 진짜 사람을 똑똑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맛을 알고 나면 그런 강의도 잘 안 하게 되고 논문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런 논문도 안 쓰고 강의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런 토론은 더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강해 설교를 몰랐다면, 이 설교의 세계를 몰랐다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무슨 구제를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의 세계, 이 설교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이 설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세계를 몰랐다면 막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막 끌어안고 막 모든 이런 활동들, 막 봉사 활동들도 하고 막 신앙 체험들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막 글도 쓰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알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캐내려고 하면 딴 걸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활동들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답답할 정도로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막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모든 드라마틱한 것 다 포기하고, 그래서 유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성경의 한자가 해석이 되고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리고 여기 지식도, 신학 지식도 다 한계가 있어서 끝나는데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인데, 오늘 세상은 더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폐지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침대도 필요하고 병원의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또 급하면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입니다. 아기가 무사하게 나오면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침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아기가 최고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건강하면 그 모유를 아기에게 주면 짐도 굉장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짐도 많지가 않아요. 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영원하다 할 때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인터넷에서 공격을 하고 망신을 당하고 신세를 망칩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완전해지려고 하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정사정이 없어요. 요즘은 인정사정이 걸려들기만 하면 무차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교양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 신앙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우리가 이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하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구나,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아주 깁니다. 2년, 3년 동안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물론 오래 믿었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진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기독교를 어떤 문화현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진통에서 벗어나려고 막 도망질 열심을 내어가지고, 열심을 내고 막 구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망을 쳐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나로 막 몰고 가십니다. 나중에 결국 숨통을 틀어 막아가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사랑으로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사랑이고, 이런 식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종교적인 경험들, 많은 강의들, 또 많은 열심들은 바로 이 사랑의 출생을 위한 돕는 돕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근데 결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한 주인공이 한 스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숨을 쉽니다.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쉽니다. 여기서 숨을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알아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찾아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새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젖을 빨아먹습니다. 아기들이 젖을 빠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쫙쫙 빨아먹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엄마 젖을 막 빨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미칩니다. 미칠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막 빨아먹듯이 설교자를 빨아먹습니다. 강대상을 막 빨아먹습니다. 얼마나 막 쫙쫙 빨아먹든지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결실을 한 것입니다. 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역사를 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히 실패하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사들 그리고 어떤 감투를 쓴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아는 게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한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너는 아직 하나님 앞에 존재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지식, 그의 많은 명성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없는데 지금 포대기만 잔뜩 있는 거예요. 우유병만 잔뜩 있는 거예요. 아기는 없는데 아기 그림책만 잔뜩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의 인생은 우리는 죽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사랑을 하고 돈을 벌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구나. 나는 사랑 덩어리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나 어떤 실수로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중간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한 2% 정도 모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 선수가 있는데 뭐 참 체격도 좋고 연습도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늘 이 헛방질을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선수에서 탈락이 되게 될 것이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헛방질 인생,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너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헛방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가 한치의 미래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오해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무감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일 정도로 우리의 감정은 어떤 때는 너무 무디고 어떤 때는 너무 의심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흥분이 되어 있고 감정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너무 불완전합니다. 쓸데없는 충동에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꼭 해야 될 것은 안 합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꼭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충동적인 이런 일은 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도 없고 완전한 성공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뭘 합니까? 어린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더 커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귀엽습니다. 착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 속습니다.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가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의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땅바닥에서 입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여기는 검은색을 붙여야 되는가? 왜 여기는 흰색을 붙여야 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나는 여기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지금 놀아야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아파야 되는가? 왜 나는 시련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자꾸 붙여 나가다 보면 그림이 나타납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나타납니다. 아, 까만 부분 모나리자의 콧구멍이었구나. 흰 부분 모나리자의 얼굴 뺨이었구나. 자꾸 붙여 나가다 보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전공을 가지고 또 자기의 그런 관심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어를 전공했으면 또 불어에 관계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음악을 전공했으면 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리라는 걸 몰랐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우리 형님은 그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고 내보고 설교해봐라. 목사님 설교들. 그러면 또 살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너 목사다 이렇게 형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지. 그건 저는 그러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 앞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어디까지나 병신도고 죽기 전에 주일학교 부장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소원이지, 저는 목사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꾸 살아보면서 자꾸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 나는 목축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양털 깎아가지고 많은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다윗은 또 음악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작곡과 연주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러면 음악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사울의 병을 치료하기도 안 났지만은 약간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는 군인으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아, 나는 군인이, 하나님이 군인으로 원하시는구나. 곧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곧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곧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직업이 뭡니까? 도망자였습니다. 실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다윗에 대한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영구불변에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여는
결국 그 영감으로 솟아나는 시에 있었습니다. 시에 있었고, 그가 그 시를 가지고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것이 참 영구불변의 그런 은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자꾸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자꾸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모를 것 같아요. 나는 누군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나중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를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최고의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해서 최고의 랍비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서 선교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 서신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기독교의 지금 중심 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 모든 학문과 지식과 내 모든 성공이 배설물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줄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걸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갈비는 원래 법을 전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친구가 파리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는데 아마 그 취임사를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임사가 굉장히 복음적인 팔복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프랑스는 철저한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파리 대학은 그 캐톨릭의 핵심 되는 거기서 아주 복음적인 그런 설교를 그 친구가 하는데 도와준 것 같아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갈비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같은 체포령을 내려가 도망을 쳐서 스트라스부르에서 글을 씁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글을 쓰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마틴 루터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이 개신교 계획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걸 몰랐어요. 본인은 왜 기독교 강요를 쓰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그 인트로덕션, 입문으로 도움을 주려고 입문서로서 기독교 강요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피난하는 길에 제네바를 두르게 되는데 그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파렐이 와서 제네바에서 좀 목회를 해달라고. 나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이러니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그냥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래서 갈비는 제네바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칼빈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아마 거의 매일 설교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시의회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시의회에서 설교를 줄입니다. 당신 설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이제 줄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한번 추방당합니다. 한번 그 복잡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빈이 추방을 당하는데 또 다시 청병을 받아가지고 이 제네바에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보석이란 말을 10번 넘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집사님이 보석상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그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여성들 중에서 보석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보석 좋아하죠. 보석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근데 이 보석을 목걸이로 쓰실지 반지로 쓰실지 어떻게 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너무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지 않죠. 그런데도 지금 좀 가까워요. 약간 좀 이상해지려고, 좀 이상적인 데 가까워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 좀 더 고쳐야 됩니다. 좀 더 평범하게, 좀 더 수수하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더 완전하게, 더 이상적으로 나중에 엄청 후유증이 생깁니다.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랑도 적당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천국에 가서 마저 하고 이래야지, 여기서 그냥 막 맨날 입만 붙이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재미도 없고,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살고 죽는 거,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먹을 거 없어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살아라 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모나리자가 만들어지고 보석이 만들어지고, 그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가 모나리자 콧구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온전한 예언, 온전한 지식, 온전한 체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때 그게 참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그게 참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했구나. 그때 그 경험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숙한 사람은 추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경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이 아무리 공격적이고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지 아무리 날뛰고 그래도 딱 손바닥 위에 놓고 딱 보기 때문에, 네가 요렇게 하려고 요런 소리를 하고 네가 요런 짓을 하고 미리 공작을 다 부리는구나. 손바닥에 딱 놓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을 알게 됩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너무 희한한 하나님의 비밀들, 너무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추하여지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부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전도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닐 때 자기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게 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한 14년을 또 있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역시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헬라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의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부 쓸데없는 어린아이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막 야고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점점 세상 자랑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세상 자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튀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해도 괜찮으니까요. 워낙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청바지 입고 티 쪼가리 입고 막 돌아다니다. 워낙 부자기 때문에 빌리언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청바지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미국 부자들은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한국 부자들은 쫙 빼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옆에 쫙 임원들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불안하니까요. 아직까지 돈 덜 벌어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못된 인간, 지밖에 모르는 그 교만한 인간이 이만큼 변한 것은 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는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도 참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참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정말 못된 어린아이처럼 정말 청년 때에 막 술에 많이 취하기도 하고 막 담배를 입에 물고 다니기도 하고 입만 벌리면 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싫어한 짓을 막 골라서 하기만 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참 깨끗하게 천사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놀랍고 하나님이 생각해도 놀랍고 천사들이 생각해도 놀랍고 딴 사람이 생각하면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발만 밟아보세요. 바로 예수님이 그냥 가룟 유다로 변하든지 금방 우리는 변합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그 교사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예수님 사랑하는데 성질 나면 예수님 제가 못 받겠지만 못 좀 빼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빼고 내려와서 막 싸우고 그리고 또 못 받고 올라가고 이런 졸업식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도 우리는 진짜 몰라요. 우리가 뭣도 모를 때는 막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교회를 막 대기업체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알고 나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변덕도 자꾸 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았는데 또 아니면 또 바꿉니다. 변덕도 부립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실망을 합니다. 아니 막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야지. 교인 몇 명 목표, 오늘 올해 사업계획 목표, 그리고 막 그래프 막 그리고 우리는 막대 그래프가 없어요. 우리는 막대 그래프를 모릅니다. 우리 계획이 뭡니까?
설교 계획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십니다. 병이 올 때도 있지만 병을 이깁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이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육성으로 듣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육성으로 듣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 너무 확실한 말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말씀이 성경책이 딱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뭔가 알면은 막 교만해지는데 더 겸손해. 왜냐하면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밀어붙이는 사람은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행해야 됩니다. 티끌만한 허물이 있으면 마귀는 바로 잡아갑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게 낫습니다. 좀 바보짓하고 좀 모질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못 건드리거든요. 지잘난 채 하다가 조금 실수하면 바로 매처럼 독수리처럼 와서 낚아채갑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다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어른처럼 머리 막 굴리면 부모도 굉장히 힘들고요. 어린아이들이 막 머리를 굴려 어른들 싸움 붙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속에 어른이 들어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어린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괴물입니다. 어린애들은 어린아이 달아야죠.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데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애인데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평신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게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평신도들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평신도인데 평신도들이 그러면서 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그 계단들은 다 부끄러운 계단을 밟아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자리까지 온 거기 때문에 과거가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한테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구약적인 표현을 쓰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면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허물이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 그 많은 교인들 눈 2개씩 붙여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는데 허물이 있으면 안 되죠. 허물이 있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미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은 목욕탕에 김이 잔뜩 썰여 있는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생긴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이 안개가 다 거쳐지면서 명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100%, 200%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들 다 알게, 속속들이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각을 1000배, 10,000배로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자기가 평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옳지가 않습니다. 자꾸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 가야 나타나요.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또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너무너무 이렇게 막 존경한다고 할까요? 막 그렇게 하는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할머니들 중에서 참 위대하게 나타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참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나 하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팡이 짚고요, 참 아침에 오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다. 좋아 죽을라 그래요. 좋아 죽을라 그러고, 이분은 식사도 별로 안 하세요. 자그만 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십니다.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데 저는 압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저만 보면 그 주름이 가득 찬 그 얼굴에 막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지팡이도.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제법 오래됩니다. 한 10년 더 넘었을 겁니다. 참 훌륭한 분이세요. 참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위선 덩어리라, 보니까 위선 덩어리라.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안에 믿음도 없고, 안에 생명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말을 잘하니까, 너무 잘생겼으니까, 너무 훌륭한 일을 하니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가 좀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써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위선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는가, 위선 바가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게 이해 싹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문들 주님 앞에 쓰면 전부 100%, 1000%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는 작은 부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지금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폐부까지, 우리 심장까지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인기나 권력이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금방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질 것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에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 믿음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해서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속사람, 정금 같은 속사람은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이 속사람을 가지고 갑니다. 지식 못 가지고 갑니다. 권력 못 가지고 갑니다. 자신이 하는 업적 못 가지고 갑니다. 오직 내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변화된 이 속사람,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우리는 영원히 가지고 가게 되고 영원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가는 게 뭔가? 남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 이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공, 사랑이 없는 업적,
사랑이 없는 출세 다 무너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모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점 의존적으로 만들고 점점 나에게 예속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중독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주지 말고 말씀을 주어야 결국은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황금으로 된 대접에 담겨서 또다시 축복으로 부흥으로 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애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 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속에 쉽게 지워집니다. 근데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소망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보석으로 만듭니다. 이거는 갑절의 축복으로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게 되면 선지자의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서 갑절의 복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게 되면 그 의인의 복이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모래성을 여기 쌓았다 저기 쌓았다 하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거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 변화시킨 것은 영원히 내가 변화시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사랑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유식한가 하는 것을 자랑할 동기로 설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좀 무식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수준 떨어진다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머니 한 분이라도 어린이 한 분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나는 좀 설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하는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려고 할 때 사랑으로 가는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이고 욕심이고 탐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든 것을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비참했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 세상은 너무 사납고 공격적이어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끌어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기심과 악독함과 사악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남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